네, 그 영상에 나왔던 우리 친구들 혹시 다 왔나요, 지금? 다 오지는 않았나요? 네, 친구들 정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열연을 하면서 정말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우리 또 심현수 전도사님도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기를 하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담대하게 탁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영상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제 재밌는 영상 잘 봤으니까요. 여러분 몸값은 해야겠죠? 다들 이렇게 상자 잘 챙겨가지고 우리 노숙자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고3들 말고 우리 고1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능 며칠 남았게 해요? 네, 여러분 수능 말고요. 2024 수능이요. 네, 11일 남았습니다. 네. 야, 11일 이제 2주도 채 안 남은 날이어가지고요. 네, 우리 고3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약간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고1 학생들은 그래? 그랬어? 난 몰랐네? 하고 있고 고2들은 약간 긴장을 타는 것 같아요. 한 2년은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가 다 끝나가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요. 다들 좀 많이 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에서 사실 수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수능 안 보고 나는 수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누구나 다 수능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수능 말고도 그때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수시를 지원한 친구들은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또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날이어가지고 아마 다들 이렇게 좀 많이 긴장이 되는 그런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3 친구들한테 전화도 돌려보고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해요. 얘들아 기분이 어떠니?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막 전도사님 저 너무 떨려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왜 괜찮아? 너 그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엄청 이렇게 걱정 많이 했잖아라고 했는데 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뭐 재수하면 되죠 뭐 약간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더 벌었네 하고 이렇게 약간 위안을 삼는 친구들의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재수를 어떻게 여러분은 괜찮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죠. 막상 말로는 재수하면 되죠. 뭐 이렇게 위안을 삼지만은 사실 누가 재수하고 싶겠습니까? 재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말고. 여러분 저는 정말 재수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최대한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보고 이 중에서 나는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절대 낮은 대학을 써면 썼지 재수는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입시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재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일단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수를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재수를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1년 더 인생을 허비하는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좀 그때는 철없는 그때 당시 시절에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재수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실패와 넘어짐, 어떻게 보면은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요. 자기계발서라고 요즘 아시나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우리 이제 성공한 분들, 소위 말하는 정말 다 성공해가지고 정말 높은 이제 연봉을 주는 직장에 가서 아니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이제 내가 그 꿈을 실현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더니 내 꿈을 이루고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다라는 자기 개발서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들을 많이 골라 읽었던 이유는 내 그 책을 읽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그 자기 개발서를 쓴 주인공처럼 나도 실패를 하지 않고 나도 역경을 고난을 겪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보란 듯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그 성공한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니엘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선생님들 세대는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다니엘 공부법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서울대 나온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빡세게 기숙사에서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과외도 시키고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엘리트 크리스천들을 길러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좋은 취지의 그런 훈련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최대한 남들이 봤을 때 우와 하고 높은데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만약 가수들이 상을 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크리스찬 혹시 그 소위 크리스찬 연예인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많이 봤군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런 멘트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정말 높은 지위에 가서 그 지위를 달성하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남부럽지 않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요. 와, 다들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게 사실 나쁜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런 멋진 성공 신화,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 좀 생각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다니엘 공부법의 주인공인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좋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제국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왕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시키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이제 입지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다라는 결과만을 보지 다니엘이 그럼 실제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보다 더 심하게 고난과 박해와 실패로 점쳐진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우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시기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가 나오고요, 우리가 나와요. 그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팔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여기저기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 5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여기 말씀에서 나왔듯이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분의 큰 능력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여호와의 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들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나던 이집트 대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정말 영화 같은 그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죠? 얘들아 돌아가 이렇게 찰살한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싸그리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들을 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스펙터클하고 놀라운 그런 구원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셨다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다소 예상 밖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절에서 드디어 그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는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자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자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시나요? 구원자면은 뭔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외모 또는 뛰어난 지혜, 엄청난 능력과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이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어야 나를 뭐 구원하고 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이 구원자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일까? 저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일까? 어떻게 보면은 그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주목받을 만한 면모도 없고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예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슬픔과 질고의 사람, 멸시를 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보통 어떤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고 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헬스장을 지금 다니고 있다,
헬스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서 어제도 막 이렇게 전완근 막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헬스장을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헬스장을 갈 때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딱 뭘 붙여놓고 운동을 해요. 보통 뭘 붙여놓고 운동을 막 하죠? 내가 갖고 싶은 몸매의 소유자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운동을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박저분 같은 가슴 근육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저렇게 이제 저기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지고 싶다라고 워너비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거를 보면서 운동을 하지.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엄청 나보다 그냥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막 뚱뚱하고 그런 사람 사진을 붙여놓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더 낫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지, 우리보다 더 못하고 우리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한테서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지금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이렇게 의식해야겠지만은 남들을 의식할 때 성적 좋은 친구를 보면서 목표로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은 나보다 맨날 점수도 지지리 못 받고 그냥 학교 성적 꼴등인 친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또 자극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나보다 훨씬 성적 높고 전교 1등 자랑하는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 친구한테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공부법을 배우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나타난 그 여호와의 종,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흠모할 것도 없고 닮고 싶어 보이는 것도 없고 오히려 멸시와 질고를 당하는 모습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그와 대비되는 누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요, 그와 너무나도 많이 대비돼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러분 보았을 때 어떠한가요? 그와 우리의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야? 무시하자. 닮을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우리가 그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 사람이 저를 많이 해서 저런 거겠지 뭐 하고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무시를 하죠. 그가 찔리고 그는 상함이지만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 여호와의 종과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영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영상 송출 좀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혹시 한번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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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을까요? 이 영상은 기존에 있는 영화 더 모스트라는 영화를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철길을 관리하는 이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 기차를 철길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아들이 철길을 내리러 뛰어가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면은 그 또한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살아남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들로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리라는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은 걸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쳐진 그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찬양대 친구 중에 정욱이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 많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슬퍼하고 위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정욱이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 전해줄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그 고난의 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알고 계시고요. 그 아들은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역경의 길을 몸소 걸어가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견디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욱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남들에게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기 멀리 먼 발치에서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다들 잘 살아가고 있군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바로 이 땅 위에 몸소 내려오셔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질고와 멸시와 순환과 고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듬어 안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끝까지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은요, 이제 영상의 뒤에 보면은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승객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 어떤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 채 그저 기차 안에서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승객 중에 딱 한 여자 승객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잃고 좌절하며 울고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울고 있고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걸어가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넘겨짚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고통과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셨고 피하지 않으셨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그 기차 위에서 그 기차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승객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슬퍼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 또한 감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픔과 질고와 멸시와 수고와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을 겪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고난과 슬픔의 길, 주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질고와 고난을 대신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